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 2달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될 텐데, 이게 연극부 쭉 하지 않으면 중간에 끊어지면 저번에 뭐 했더라 이러기 때문에 좀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가는데, 지루할 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없으니까요.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동작을 생각하면 끝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면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 사도행전이 베드로부터 시작하죠. 베드로부터 시작하지만은 11장 지나가면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12사도 안에 들지도 않는 엉뚱한 사도가 나타나서 자칭 사도로서 행세를 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끝까지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하고 관계없이 쓰여졌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는데 그 사도 바울을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말고는 객관적으로 쓴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글로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나타내 주게 되고 신앙을 가르치게 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움직인 행동, 그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주로 설교하고 또 리더해 회의를 이끌어 나가다가, 나중에 보면 1차 선교 여행 나갈 때는 사도 바울이 초빙을 받아가지고 그 2인자로 동역자로 따라갑니다. 그러다 올 때는 1인자로 돌아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고, 두 번째부터는 1인자로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3차 전도 여행에서는 큰 결실을 얻고 결국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로마 감옥에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데, 로마에서 죽은 이야기는 누가도 안 쓰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죽은 거니까 쓸 수도 없는 거죠.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영화를 여러 번 봤지만 또 봐도 또 새롭게 느껴지고 그렇게 됩니다. 아마 5월과 6월 사이에는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다시 봐야 또 새롭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보지 못했던 거 그것을 생각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는 두꺼운 책보다가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똑같이 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보면 사람마다 다르게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 기억을 얘기해 놓으면 뭔 얘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화는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게 공통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죠. 뭐가 기억에 남아요?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머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 그거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만큼은 공통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화를 봤을 때는, 이야기 나눌 때 그렇게 나누게 되고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제까지는 시편을 공부했고, 시편 104편 할렐루야 시에서 다윗의 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할렐루야 시에서 느끼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멋진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와 또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특히 물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지금 이 할렐루야 시 아니면 쓸 수 없겠다. 물론 시를 쓴 사람들은 뭐 더 잘 쓸 수 있어요. 이 시편보다 더 잘 쓸 수 있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잘 썼다. 그 시인 참 대단하다. 이러지만 우리 시편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다른 책
하고 끼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이 베스트셀러면 그 시편도 베스트셀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시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게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시편을 자세히 잘 읽고 나누면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같은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 그게 형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웃이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식구가 되는 것이죠. 그게 공통적인 게 없으면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딴 얘기하는 것처럼 나보고 욕한다 이러면서 막 대들어 싸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경으로 하나 됐을 때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을 읽어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를 알 수 있어요. 저자가 누구냐면 먼저 쓴 글을 쓴 사람이 이 저자입니다. 그게 누가인데 먼저 쓴 글은 딴 게 아니고 누가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복음에도 1장 3절에 내가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결과 예수님을 살펴본 결과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썼습니다. 라고 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렇게 연거푸 쓴 사람은 누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신학교에 가면은 누가복음을 누가행전 1,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누가행전 2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사도행전을 누가복음 2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쭉 이렇게 정리하고 또 나중에 이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되고 난 뒤에 성경 66권 정경을 정리할 때 그렇게 이름을 붙이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붙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의미를 또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 했지만 여기서는 데오빌로라고 말을 함으로써 로마의 고관으로 있었던 분인 것 같은데 사도행전을 쓸 때는 이미 그 직을 내려놓았든지 아니면은 누가하고 더 친해져 가지고 각하라만 안 쓰고 친구 데오빌로요 이렇게 말을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분명히 이 로마의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관직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편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하고 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을 만 해야지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고관들도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 보면은 뒤에 보면 그 헤롯 가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로마의 그 관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은 뭐라고요? 누가복음이고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이가 어려서 30살 돼가지고 30살 돼가지고 33살까지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았는데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말은 공생애를 시작해서 공생애 끝날 때까지를 말하고 누가복음에다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언제부터요? 그 이후부터 적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읽어볼까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공생애를 시작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성천하는 날까지 누가복음에다 적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천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가 택하신 사도가 몇 명입니까? 12명인데 성령으로 명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체로 오셔가지고 부활체로 명령 마지막으로 하고 성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말은 부활체를 입고 사도들에게 명령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그럼 몇 명입니까? 11사도가 되겠죠. 11사도가 되는데 나중에 누구를 택해요?
맞대요. 마띠아를 택해서 12사도를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맞춰 놓은 사람은 더 이상 숫자만 맞췄지 한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유대 전승에는 나오겠지만 이 정경 66권에는 마띠아의 행동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12사도 말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그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말은 오히려 마띠아를 빼고 사도 바울을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오늘 3절 얘기는 성령으로 명하는 이야기를 3절에 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했느냐 하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장사된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아니 그러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었어요. 내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 후에 다시 한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그 말을 하면서 40일 동안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힘드냐, 뭐 이거를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로 살아계셔서 그 40일 동안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얘기는 부활 후에 활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0일 동안 활동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사도행전 15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정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누가가 15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앞에 얘기 뒤에 얘기 다 빼고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15장쯤 되면은 이제 전도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자기 신앙 간증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진짜 부족하죠. 스스로 생각해 보면 못났죠. 뭐 일을 잘합니까? 뭐 병도 걸려 있죠. 무슨 병 걸렸죠? 뭐 어떤 사람은 간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무슨 병이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가 뭡니까? 출삭동이, 팔풍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어, 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혼납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심지어는 옛날에 원래 병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장애자 이러다가 이제는 뭐 성한 사람을 비장애인 이렇게 불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말이 자꾸 바뀌어가요. 장애우. 그리고 예, 장애우라는 단어를 써야 되고, 또 어떤 말을 썼어요? 또 오늘 원래 노동절이잖아요. 노동절인데 노동이란 말을 쓰면 나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근로 갑종 근로 세독세를 낸 사람들이 대부분 내는데 그 사람들 오늘 다 안 쉬잖아요. 근데 쉬는 사람 넣어요. 막노동하는 사람만 쉬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에게는 음, 일을 시키면은 1.5배를 줘야 되는데 야근 시키면 2배를 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뭐 어쨌든 적용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내가 노동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뭐 학교 교수도 뭐 노동절을 해가지고 노동이라 놀았던 기억이 안 있어요. 놀았어요. 뭐 어쨌든 그런 학교는 안 사람이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오늘 신앙 고백하는 것 속에는 일부분은 다른 데도 나와 있지만 오직 사도 바울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주일 새벽에 3명의 마리아가 부천사를 보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실제로 11 제자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고, 또 갈릴리 해변에서 떡을 떼던 베드로를 를 보게 되고, 또 엠마오에 가는 길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가면서 모르고 있다가 식사합시다 이래가지고 같이 식사하다가 식사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된 것을 알고 다시 올라와서 예루살렘 올라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그러는 이야기도 이제 복음서에 나오고 있음으로써 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다 다른데 것이 나온 것도 있지만 안 나온 것도 많다. 맨 처음에 이제 게바에게 보였다고 베드로에게 보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이제 부활하신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어, 그들에게 분부하는데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실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냐면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몇 개만 적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1장 13절, 11장 12절 이렇게 쭉 이렇게 12장 12절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낸다. 너희들이 짐승들한테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고 아끼는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을 안 보내겠느냐 이런 얘기를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 우리가 몰랐어요. 이 4절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뭔 약속을 했지? 그랬는데 찾아보면 그게 나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5절 읽어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사도 행전을 성전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왜냐하면 성령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랬는데 사도 바울이 원래 유럽으로 건너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 이스탄불 있는 쪽에서 저쪽 배를 타고 건너면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고 이렇잖아요. 거기 가면 그 2차 전도여행 때는 아시아를 둘러보려고 갔는데 거기 어디입니까? 그 드로아에서 트로이라고 하는 드로아에서 자꾸 저 유럽에서 건너오라고 손짓하는 건데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된 거죠. 가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어요. 우리가 내가 계획 세워놓은 대로 간 거 아니고 누가 가라 한 대로 간 거 아니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갔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을 해놓고 읽으면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뭡니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셨느니라가 누가 하셨느니라 이랬습니까? 누가가 예수님 모여서 그렇게 받으라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씁니다. 안 쓰지만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3인칭 쓰다가 1인칭 글 쓸 때 있어요. 1인칭 복수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자세히 찾아보면 누가가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안 쓰면은 누가가 빠져 있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 글을 잘 보면서 읽어도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죠. 이게 그래서 누가에게 이런 말을 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영화는 그런 것을 안 빠뜨리려고 부쩍 애를 쓰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대조해가면서 영화는 이거 두 개를 나타낼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한 개를 택해서 이렇게 한 걸로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화를 보고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누구 나옵니까? 브리스가도 나오고 아굴라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이해하면 참 은혜가 되죠. 성경 묵상하는 건 하루에 1시간 정도 되지만 영화 보는데 2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2시간이 엄청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죠. 어, 음, 몇 날이 못 돼요 이런 말이 있죠. 몇 날이 못 돼요. 네. 몇 날이 못 돼요. 이 말은 언제 옵니까? 성령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게 됩니다. 오순절이라 하면 6월절부터 따져서 77 그러니까 7번 7일을 겪은 다음에 오는 주일이 오는 안식일이 6월절입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 6월절을 안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19일인가요? 뭐 그렇게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다음에 이제 50일을 세서 주일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정해놨죠.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6월절이 지난 뒤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했으니까 3일. 그다음에 40일 동안 우리에게 나타났으니까 40일. 그리고 성천하신 후 7일 있다가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날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하니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 이 물세례는 누가 줬어요? 요한이 줬지만 성령 세례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가라고 천사가 말하죠. 예? 예. 예. 그러면 뭡니까? 가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만나서 갈릴리 해변에서 떡을 떼고 맛있게 먹고 그리고 50일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날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성령이 온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졸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 집사님이 읽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더 물어보고 잘 하는지. 6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를 보고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이 모였을 때가 누굽니까? 11명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도 땅에 미련이 있는 거죠. 땅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제정신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이 AD 70년에 망하니까 AD 33년에 예수님이 아시고 이 한 40년 있다 막. AD 30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40년 있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나라를 회복하는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기억하고 있죠. 제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언제까지 아파야 됩니까? 물으면은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속이 터질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돌이켜 보면 진짜 어려웠습니다. 사실 어려웠어요. 지금은 그래도 먹고 살만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사는 방법이 뭐 있을까? 오직 기술 배워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찾아가는 그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암담했죠. 그런데 지금은 아파도 병원 갈 일이 있으니까요. 그때는 병원 가면 죽으면 병원 가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 사람이 병원에 갔다네. 그럼 그 이튿날 상여 꾸며야 되는 거죠. 그런 때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좀 아프다고 회복해 달라고 이러는데 상태가 더 나빠진다는 거.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더 좋았는 최고 좋을 때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기대하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다른 걸 너에게 주고 싶다는 거. 다른 거. 다른 게 뭔데요? 7절 읽어봐. 성령. 7절 읽어봐.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 때와 시기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 때는 정말 모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가시고 얼마 있다가 2000년 있다가 나라를 이제 회복. 회복시켜 주려고 아니 겉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그러니까 땅으로 보면 그렇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지금 막 계속 포를 쏘고 아가씨들도 전부 권총 저기 총을 메고 군복을 입고 시내를 다니면서 그렇게 나이가 늙어가는데 그게 나라가 회복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그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회복된다고 하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하나님 준다 하면 주는 거고 안 준다 하면 그만이다. 모를 너희들이 모르고 또 주기는 주지만 너희들은 모를 수 있다. 이 8절 읽어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8절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8절 말씀은 액티브한 게 아니고 완전히 음, 음, 뭡니까? 피동이 되는 거예요. 완전 피동.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뭐 정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인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그렇게 돼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아니고 임하시면 이겁니다. 존칭입니다. 존칭. 존칭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시면이라고 말한 것은 이 성령은 예수님이고 이 성령은 하나님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너 속에 있으면 계시면 너희들은 능력을 받게 된다. 능력을 받게 된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쓰임을 받게 된다. 정말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이 높이 쓰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 간다 해가지고 선교 가자마자 선교지에서 바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선교사는 또 뭐
필리핀 같은 데 가가지고 왕처럼 이렇게 왕복, 옷도 왕이 입는 것처럼 구별된 옷을 딱 입고 종들을 부리면서 선교사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봤으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능력을 갖게 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정인이 될까? 왕으로 살까? 아니면 정말 불쌍히 여기서 부끄러움으로 고난받으면서 살까?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건데 그 능력이 막강해서 그 자리에 가서 불쌍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자리에서 죽어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왕처럼 살아도 전파된다. 그건 내가 할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럴 때는 성령이 인격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할 때는 사람이 아닌데도 굵은 글씨를 써서 사람처럼 굵은 글씨를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성령이 명령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내 속에 임하게 되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성령만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체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 성령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쓰신다. 그 말을 8절에서 읽어야 됩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사실 이제 성전 하시는 날까지 복음서에 썼다 했는데 또 하늘에 올라가는 걸 다시 한번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을 때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도 안 보이게 될 때 남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서 눈 뜨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고 그런 사건도 사실 예수님이 성전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사도행전에는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리워져 보지 않게 하더라. 그러나 그 사이 그 전에 있었던 일도 또 그대로 기록합니다. 순서대로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이러면서 그 그림이 그려지고 영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성경 있는 대로 하면 이 영화를 못 만들어요. 필름을 어디다 붙여야 될지 모르고 혼란만 오게 되죠. 그래서 영화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가 뭡니까?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 그 얘기를 하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 누가가 쓴 거죠. 마지막 거의 끝에 가서 몇 절 앞에 있는데 베다니 앞에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가려 그이를 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가려서 하늘로 올라가지만 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기도 하고 그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름만 쳐다봅니다. 사실 이 성경 공부를 잘 안 하고 종교 지도자가 됐거나 또 종교 교주가 됐을 때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얘기 여기만 이렇게 온다는 것은 여기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한 예수님이 오는 그날에는 번개같이 도적같이 그렇게 구름 타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 못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름 타고 온다는 것도 1m 앞을 못 내다본다. 옆에 왔는데도 너희들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을 볼까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남아서 얘기해 주지요. 너희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거 기억해라. 여기 없다. 왜
예수님을 여기서 찾느냐 이렇게 할 때 두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두 사람은 뭘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천사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우리보다 앞에 간 사람들이 지금 요한이 보니까 흰 두루마기를 입고 두루마기 입은 그 사람들이 제단 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으면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거기에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조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거죠. 천사 이름 뭡니까? 성경은 안 나옵니다. 만약에 외경이라면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왜 하필이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합니까? 물론 11제자가 다 갈릴리 사람 출신이지만 사실은 갈릴리 사람들아 이러면 백군들아, 고기 잡는 사람들아, 어부들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고기 잡으러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는 건데 거꾸로 다른 얘기로 하면 이 잘 배우지도 못한 놈들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제 느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갈 곳은 없다. 예수님이 갔으니까 고기 잡으러 안 가겠나.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가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 끝났다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없다고 니들은 지금 이제 고기 잡으러 갈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는 거지. 아니다. 끝이 아니다. 똑같다. 예수님이 계실 때하고 똑같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똑같았다. 그럼 뭐 유대인들은 진짜 이해를 못할 일이죠. 예수님이 왔다 해놓고 또 안 왔을 때하고 똑같다 이러고 다시 온다 하더라 이러면은 왔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엄청난 의미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한다 해도 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해도 안 믿습니다. 뭐 설마 이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십자가 달린 거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살게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이런 소리 할까봐 다시 온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올 때는 왜 온다고요? 왜 온다고 그랬어요? 심판하러 오신다고. 심판하러 오는 날은 겁나잖아. 그런데 왜 그 심판하러 온다고 그래? 벌벌 떨린다.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벌받을 사람은 심판받고 그것을 다 이루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 그 날이 온다. 그러니까 니는 기다려야 되나 기다리지 말아야 되냐. 기다리면 구원받는 거고 안 기다리면 심판받는 겁니다.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너 그러다 심판받는다? 그러면 설마 오려고 그러면 심판받는 겁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세요. 나는 지금 숨 넘어갑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그날 구원받는 날입니다. 심판받는 날이 빨리 올까요? 구원받는 날이 빨리 올까요? 똑같이 오지요. 그러나 분명히 곧 온다. 얼마 안 남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뭐 번개같이 오는 거죠. 순식간에 오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러 오실 때는 그걸 기다리는 걸 대림신앙이라고 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을 마라나타 이 말입니다. 마라나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쓰던 말인데 그거를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죠. 그럼 아는 사람은 그 말을 쓰는 게 좋고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뭔 말이지 이렇게 들리지만 금방 알면 알아듣기가 쉽고 그러면 그 노래가 은혜스럽게 되는 거죠. 지금 어디 계시는데 그때 오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내려오셔서 심판하게 된다. 죄를 많이 지으면 더 빨리 옵니다. 카운트가 시계가 돌아가서 이제 그날 멸망의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줄 쳐놓은 것만 색깔 칠해놓은 것만 다시 읽고 마무리할게요. 이 예수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본 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리라.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하나님께 영광의 날인가?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날인가? 아멘. 네. 내일은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 한 사람 뽑자. 그래가지고 한 사람 뽑는 이야기가 내일 나옵니다. 그 속에서도 은혜 받으시고 사도행전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헛소리하지 않는 참된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그것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너무도 가까운 신앙생활을 한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실 때 참으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우리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